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로 가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 삼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계명과 관련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 맹세와 관련해서 양극단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진영에서는 맹세를 남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런 것들이 남발을 했었고, 이에 비해서 제세례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맹세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살펴볼 101문답 2문답 내용입니다. 101문답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때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1문답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도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때, 두 번째는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맹세를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허용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맹세를 올바르게 사용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 이게 101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산상수훈 5장 33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은 이 삼계명과 관련해서 파생된 맹세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당시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와 관련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고 계신 거예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 전체라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맹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맹세, 이 두 가지로 그들은 맹세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맹세는
그것에 비해서 구속력이 떨어져서 뭐 지키어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늘로 맹세하기도 하고 땅으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들은 또 성전과 성전의 예물로 맹세를 하기도 했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그런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뭐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붙여다가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그렇게 맹세가 남발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속에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맹세를 할 때마다 걸고 있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또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를 걸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켰지만 다른 것들을 걸고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 흐름에 반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야. 그냥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걸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람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를 걸고 네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맹세할 때마다 자신이 맹세하는 것이 참되고 진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막 끌어오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너희들이 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맹세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하지 않은 그런 맹세도 똑같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맹세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을 친히 내신 그런 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도로도 어떤 이유로도 맹세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당시 제세례파의 경우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도 국에 대한 맹세나 뭐 이런 맹세나 서약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맹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맡은 것을 내가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경우가 좀 그 설 땅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신명기 6장 1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서원한다라는 것이거나 뭐 결심하고 서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말이죠. 신명기 23장 21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것을 용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도 맹세를 다양한 경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도록 그의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맹세를 하면서 떠나보냅니다. 또 야곱이나 요셉도 그의 아들들이나 후손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또 요나단도 다윗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구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구약의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세례파가 그건 구약이고 그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이 직접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맹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설자리가 없죠.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런 셈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도 맹세의 성격을 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맹세하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에서도 똑같이 맹세가 용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활을 거는 어떤 심각한 문제나 맹세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우까지 금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요구할 때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인간사회 정의와 법질서를 위해서 맹세를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뭐 법정에 선다든지 그때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에 뭐 증인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이제 그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혼인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그 혼인 서약할 때도 그 혼인 신고할 때 그 서약서 혼인 성혼 선언문에 주례가 사인해가지고 그걸 주고 그걸 근거로 혼인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든지 어떤 임직식을 할 때든지 이런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서약을 맹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때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옳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진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원래 맹세하는 사람보다 큰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맹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사람들에게 맹세와 관련한 계명들을 앞에서도 인용해드렸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맹세하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내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의 결과로 거짓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자제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고 일단 맹세한 것을 지키는 데는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맹세와 관련된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주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네 머리나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단지 그 사람의 개인의 신용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명과 관련된 맹세와 관련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입심 좋게 맹세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 그리고 믿음과 진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맹세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또 여기서도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족적인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 아사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한 맹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때도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 큰 영광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맹세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구원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여기를 공격할 때 우리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죠. 또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배반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죠. 그리고 다윗도 그거를 지킵니다. 이렇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구원을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 맹세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맹세한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2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함을 증언해 주시기를, 제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저를 벌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101문답은 제세례파가 맹세는 어떤 경우에도 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하는 이런 문답이라면, 102문답은 이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이 맹세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에게 맹세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보면 막
굉장히 그 성경에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무슨 수호신 막 이런 어떤 그 있죠. 굉장히 막 그 지역마다 또는 어떤 영역마다 그 각각의 그 성인들, 그것들을 수호하는 성인들이 있고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맹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맹세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맹세하는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관으로서 자신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바른 맹세는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지하셔서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의 진실함을 알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맹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맹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기를, 왜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그런 걸 전제하고 맹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 맹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에서 자행하고 있듯이 수많은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나 특별히 마리아에게 맹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또 맹세는 두 번째 성격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알아주시기를,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시고 알아주시기를 그 증인으로서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맹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리고 이런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라고 하는 이 지적은 결국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인이네, 마리아네,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전지한 존재도 아니고, 또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그 맹세를 할 때 또는 중보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가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를 이렇게 교육한 이런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건 맞지만 그도 역시 죄 있는 인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101문답과 2문답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지 다른 존재를 향해서 맹세할 수는 없다. 이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맹세와 관련해서 이 산상수훈 5장 3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 맹세와 관련된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맹세나 호언장담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성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하는 말은 내가 하겠어 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또 다른 맹세가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사람들이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실하다 내가 말하는 게 진짜고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옳다 그렇다 이렇게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또 무언가 부인하고 싶을 때도 단순히 그냥 아니다 이렇게만 대답할 뿐이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구구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생겨난 허위와 위선에 따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맹세하는 사람의 옳음을 확신할 수 있는 자는 맹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 옳고 그름을 진솔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할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말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내가 뭘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그거 할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순간적인 어떤 이 손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앙일보 어떤 그 사설 제목이 진리가 가위 눌린 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설이었어요. 사설 제목이. 그러니까 진리가 가위가 눌려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타하는 그런 사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그 신문이 신뢰할 만한 신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돈이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거짓을 덮고 사법부도 그런 경향이 많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권력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거기서 이 임금 그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옷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입고 갔어요. 사실 벌거벗은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임금님 입은 옷이 정말 아름답다고 다 칭찬하는데 거기서 어떤 꼬마가 임금님 벌거벗었다 이렇게 외치죠. 근데 그런 사회, 그러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진리가 가위 눌린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하면 무슨 뭐 방송 제자가 나오고 압생 영장 치고
그런데 그렇게 전 사회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그게 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속에서 그 거짓이다라고 외치는, 이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와 모든 정황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진실하고 거짓을 말하고 행동해서는, 진실하게 행동해야지 거짓을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진리가 가위 눌린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했던 그 소년의 순전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신뢰도가 굉장히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진리 영이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런 형국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개탄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일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이미 그것이 진실이고 그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신뢰가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세워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큰 어떤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맹세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가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진실한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던 제 세례파를 향해서 몇 가지 경우에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답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 맹세를 남발하고 하고 있는 그런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문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그 맹세를 사실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거짓말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에 이 맹세와 관련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이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는, 그래서 우리 말이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말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걸로 더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또 다른 어떤 보증을, 진실함을 보증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다시금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세상 앞에 그런 존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